오늘도 다윗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오늘 제목이 압살롬이 앞섰습니다. 다윗보다 제목 자체부터가 맞서다. 여러분, 맞서다 이 단어의 뜻이 어떤 느낌이죠? 그렇죠. 싸움 듯한, 뭔가 하여튼 누구에게 대항하는 듯한. 근데 이 압살롬과 다윗은 무슨 관계입니까? 부자 관계. 부자지간입니다. 부자지간인데 압살롬, 뜻이 참 좋은 뜻이에요. 이름의 뜻은 아부 샬롬. 아버지. 샬롬은 샬롬, 평강. 그러니까 아버지의 평강. 이 얼마나 뜻이 좋습니까? 그런데 압살롬은 자랄 때 가슴에 아주 쓴 뿌리를 가지고 있었던 아들이죠. 사실은 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볼륨 조금만 높여주실래요? 요즘 우리가 금수저 그런데 이 압살롬은 왕수저를 타고난 왕가의 아주 지체 높은 아들로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살아왔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이 압살롬하고 이 아버지와 관계가 언제부터 틀어졌는가 하면요, 사실은 이 두 부자지간의 관계,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그 내용은 지금 결론의 부분입니다. 결론의 부분인데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것처럼 지금 누군가가 다윗에게 와가지고 왕에게 뭐라고 합니까? 인심이 다 누구에게 돌아갔다고요? 압살롬에게 돌아갔다. 인심. 사람의 마음이 다, 민심, 요즘 말하면 민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다. 사실은 이것만 놓고 보면 다윗 왕이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밧세바하고의 사건 이후에 제대로 치리를 하지 못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슴속에 죄악이 들어오면 회개를 했지만 그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숨기고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그 죄의 끝은 사망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죄는 잉태한다고 그랬어요. 잉태는 어느 시간이 지나야 밖으로 표출이 되죠. 그죠? 그런 것처럼 마음에 품었던 그 죄도 잉태하게 되고, 그렇지만 우리가 회개할 때 돌아오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밧세바와 이 1년이 지나고 나서 이 관계를 회개하게 했지만 나단 선지자는 뭐를 선언하셨습니까? 너의 집에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 무서운 말이죠.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는 늘 큰 죄든 작은 죄든 늘 죄짓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처럼, 이 마치 제가 그랬죠. 죄의 무슨 효과입니까? 나비 효과. 죄의 나비 효과. 그 나비 한 마리가, 중국의 그 나비, 북경의 나비 한 마리가 태평양을 건너가서 토네이도를 만들듯이 우리의 모든 건 작은 것에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이 다윗도 밧세바의 작은 시선, 3초간의 시선 처리를 잘못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하게 됐던 거예요. 이 죄의 씨앗이 온 가정에 이제 누룩처럼 퍼지기 시작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니까 이 다윗이 회개는 했지만 너의 집에 영원히 칼이 떠나지 않겠다고 한 이 말이 자기 귀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 자기인 줄 모르고 4배로 갚아야 되겠다 했는데 그 말이 그대로 실현이 되죠. 처음에 밧세바가 애를 배웠던 그 아이는 1년 뒤에 사망합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이 집안에 재앙이 오기 시작하는데 그 두 번째 재앙의 시작점이 누군가 하면 바로 다말입니다. 여러분. 다말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나왔죠? 유다의 며느리. 그렇죠. 유다의 며느리.
하나님의 역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름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장소도 거의 반복된 장소들. 여러분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헤브론은 자기 아버지가 왕이 됨을 선포했던 자리입니다. 거룩한 자리에서 지금 압살롬은 반란의 장소로 변화시켜버립니다. 이걸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전 결론적으로 보면 나이로 보면 한 60대 초반이 됩니다. 60대 초반. 그러니까 쉽게 이 밧세바하고 간음을 할 때 50대 초였어요. 11년 뒤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데 사실은 이 11년 동안 이 압살롬의 행위를 보면 아버지가 제대로 치리를 못하고 뭔가 억눌려 있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걸 압살롬이 비집고 들어가게 됩니다. 압살롬이 가장 잘했던 게 바로 이 민심 얻는 일, 이 지금으로 말하면 쇼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쇼를. 그런데 압살롬이 쇼를 잘할 수밖에 없었던 건 압살롬의 용모가 아주 아름다웠더라. 준수했다고 표현도 안 해요. 아름다웠더라. 뷰티풀. 아름다웠더라.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보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아름답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최근에 그런 사람 여러분 보셨나요? 예? 여러분 남편? 그래 뭐 좋습니다. 누구라도. 누구라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은 또 뭐를 잘했는가 하면 언변이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 압살롬의 피가 왕가입니다. 왕가. 자기 외갓집도 누구예요? 외갓집도 구술왕 달베의 딸인 마가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외갓집도 왕가고 지금 자기 아버지도 왕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몸에 사실은 모든 자식들 중에 왕의 혈통으로서 가장 기질을 많이 타고난 사람이 압살롬입니다. 그러니까 기질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압살롬은 쉽게 말해서 반역을 할 수밖에 없는 타고난 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다가 셋째인데 성경에는 셋째인데 둘째는 거의 이름만 표기되고 나서 이름이 사라졌어요. 둘째는 누군가 하면요. 둘째는 아비가일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둘째는 아비가일이 여러분 나발의 아내였죠. 아주 현명한 아비가일. 나발이 어쩌다가 죽었어요. 술나발 불다가. 그렇게 하면 여러분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성경에 이름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왜 제가 그런 표현을 쓰는가 하면 그렇게 하면 암기하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 많은 지명과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 암기하기가 여러분 20대가 아니에요. 뒤돌아 쓰면 다 까먹어요. 그래서 제가 궁리궁리 하다가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제가 수업할 때는 이렇게 안 해요. 그런데 거의 자기 아들은 저 역할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길르압은 결국 태어난 이름만 있고 서열 두 번째 했는데 거의 이름이 나타나잖아요. 그거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거나 사망했거나 이러겠죠. 그래서 이 압살롬이 첫째는 누구예요? 암논이 암논. 그러니까 둘째가 사라졌으니까 여러분 그냥 서열로 셋째였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내가 어차피 장자 서열로 보면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빠른 포기는 행복해요. 빠른 포기는 건강에 좋아요. 여러분 지금 안 되는데 하나님 뜻과 다른데 내 생각으로 바둥바둥 지고 있는 거 있으십니까? 오늘 저녁 이후에 다 내려놓기 바랍니다. 차라리 항복할 때 행복해요. 그걸 바둥바둥 쥐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길르압이 어디로 갔는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지금 암놈하고 보이지 않는 뭘 하는 거예요. 지금 왕위를 놓고 경쟁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또 이 암논 입장에서도 압살롬이 완전히 혈통을 가지고 있죠. 아버지가 좋아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자기가 자칫 잘못하다가 압살롬에게 압사당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형제지만 또 배다른 형제니까 완전히 눈의 가시처럼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은요, 큰 전쟁사를 보면 큰 걸로 인해서 터지지 않아요. 작은 감정의 싸움에서 터집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개인적인 사람하고 다툼이 무슨 큰 걸로 다투는 게 아니에요. 말 한마디. 그죠? 네. 눈 한번 잘못 꽂혀봤던 거. 이런 게 감정의 찌꺼기가 남아있는 순간에 그게 자기 증폭을 합니다. 자기 증폭. 자기 증폭을 해가지고 해석을 누가 해요? 내가 해, 내가. 왜곡된 해석을 한다고요. 왜곡된 해석을. 그러니까 이 지금 관계에서 압살롬과 암논의 관계에서는 상당히 서로 쳐다볼 때마다 눈을 꼴치거나 서로 쳐다볼 때마다 속으로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그런 라이벌 의식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압살롬에게는 또 아주 아름다운, 여러분, 아름답다고 성경에 말이 들어갈 때 반드시 일이 벌어집니다. 일이 벌어져요. 이 동생이 있었는데 이 다말이 상당히 아름다웠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아름다운 이런 데 눈이 갈까요, 안 갈까요? 여러분은 저한테 눈이 안 오고 목소리만 들리죠? 이 아름다운 다말 여동생이 한 명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암놈이 어느 날 다말을 보는 순간에 그냥 그래 뿅 간 거예요. 상사병이 나는 거예요. 상사병. 그런데 주석서를 보면 성경에는 순수한 사랑이 아니고 이 압살롬에게 모욕을 주거나 압살롬하고의 라이벌 의식 속에서 뭔가 더 자기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요, 저는 늘 누군가를 우리가 쳐다볼 수는 없는데 늘 나를 슬럼프에 빠지게 하는 건 바로 비교의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비교해서 비교의식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오늘 모습, 저와 여러분의 능력대로 주는 그 능력이 절대치라 생각하고 나아갈 때 나다움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음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고백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하고 비교해가지고 그 사람을 따라잡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하고 비교하는 순간에 나는 반드시 비교하는 순간에 내가 열등감을 가져요. 열등감을 갖는다고요. 그런데 비교하지 않고 그냥 나는 나다. 요셉이라. 나는 요셉이라. 이러면 뭐 형들한테 내가 팔려왔든 어쨌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내가 요셉인데. 지금 요셉은 뭐가 되어 있는데요? 총리가 되어 있는데. 왕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이방 나라에서 총리하면 그게 얼마나 큰 직위입니까? 이 두 사람이 그냥 경쟁의식을 가지 않고 나는 그냥 아버지의 아들로서 살아가겠다 생각했으면 둘 다 화평했을 거예요. 그 자리를 놓고, 여러분, 세상은 늘 자리를 놓고 비교합니다. 좀 더 잘하려고.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지 세상 사람들에게 좀 더 잘 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물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나의 달란트를 그걸 그대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잘 보는 건 좋아요. 우리가 그렇게 순서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 주신 능력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되고 오로지 나다움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걸 잃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 다말을 보는 순간 완전히 결론은 이 암놈이 다말을 보는 순간 다 말아먹었어요. 다 말아먹었는데 그 끝을 알 수 없으니까 죄의 끝은 뭡니까? 사망이란 말이죠. 죄의 끝은 사망인데 우리가 죄의 끝은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서 지금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않습니다. 지금 순간의 쾌락, 지금 순간의 나의 눈의 기쁨, 지금 순간의 나의 마음의 흡족함, 이런 것만 쫓아가는 거야. 이 압살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느 날 상사병이 걸려가 들어 누워 있는데 여러분, 친구를 잘 둬야 돼요. 누가 찾아옵니까? 저거 사촌형 요나답이 찾아옵니다. 아니, 와 그리 얼굴이 지난주보다 더 안 좋노? 이 말 한마디 여러분 또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얼굴이 와 이래 안 좋노? 그러면 마음이 괜히 안 좋아져. 우울해져. 그래 얼굴이 왜 안 좋노? 묻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요나답을 간교한 자. 여러분 성경이 간교한 자라고 표현할 때 얼마나 간교할까요? 상상이 되십니까? 이 간교는 무슨 말인가 하면 간쓸개를 다 빼주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런 사람을 간교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쓸개 잘 붙어있죠? 온통 자기의 이익을. 그런데 다윗의 셋째 형이니까 나이가 꽤 많겠죠. 셋째 형 시므아의 아들이니까 나이가 많은 거야. 그래서 이 지금 왕궁에서도 주요 직책을 차지해서 왕을 바로 만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인 거야.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 왕궁에 이 압살롬이 들어 누워 있는 거야. 와 이러노? 그러니까 살짝 이리 와봐 이리 와봐. 기 좀 대봐 기 좀. 나쁜 일 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그렇게 하죠. 기 좀 대봐. 소근소근. 낱말 할 때도 소근소근. 그럴 필요 없어요. 기대고 하는 말 같으면 말 안 해야 돼요, 여러분. 기대고 말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그게 전달이 안 될까요? 차라리 기대고 말할 것 같으면 대놓고 말하세요. 대놓고. 그래서 대놓고 말하기 뭐 하면 말을 안 해야죠. 아멘. 아멘 한 분만 그래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니까 이 따위가 내가 지금 이 다말 때문에 내가 상사병에 걸렸는데 이거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 간교한 놈이니까 비책을 말해준다고 말해줍니다. 근데 죽을 게야 죽을 게. 죽을 게. 이 간교한 사람의 끝은 다 여러분 사망입니다. 진실되지 않은 말, 진실되지 않은 행위의 끝은 다 여러분 사망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 요나답 간교한 자고 친했다면 이 암논도 어떤 성격일까요 이거? 뻔하죠. 그런데 암논의 이름의 뜻이 성실이에요. 성실. 오늘 전부 이름과 반대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야. 누구에게만 성실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만. 자기 자신에게만. 우리는 하나님에게 성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충성한 정직한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내가 아버지한테 이야기할 테니까 왕이 오시면 다말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지금 같으면 보양식 간병식을 좀 해가지고 좀 과자를 만들어서 오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간교한 자가 왕한테 가가지고 왕이셔 암놈이 지금 들어 누워 있는데 가서 좀 회복되라고 말씀 한마디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간교한 자는 또 말도 잘해요. 감언 이설, 교원 영생. 말도 잘해. 그러니까 왕이 어느 날 그렇지 암논한테 가서 보니까 누워 있어. 그래서 다말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오빠한테 가가지고 맛있는 것 좀 해서 가라. 그런데 이게 바로 다 뭐였어? 암놈의 술수였어요. 술수. 그래가지고 이 다말은 그것도 모르고 가서 뭐 해줍니까? 오빠의 집에 가가지고 그 당시에 이 다말은 처녀였기 때문에 처녀는 별궁 같은 데서 분리되게 살아야 됐어요. 쉽게 뭐 이렇게 이성들하고 어울린다든지 이렇게 못하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이 있어야지만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같은 형제 남매지간이다 할지라도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명령하니까 암놈이 누워있는 병상에 갔더니 그래서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서 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종들 보고 다 나가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단둘이 있자 하면 그거 뭐 하겠어요? 나쁜 짓 하려고 그런 거예요. 단둘이 있자리가 딱 둘이 있으니까 뭐래요? 갑자기 그냥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다말이 거절하죠. 오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진짜 나하고 결혼하고 싶은 사랑이 있으면 왕에게 말을 해서 살게. 그런데 이 당시는 이 고대 사회에서는 근친 결혼은 할 수 있었지만 모세 이후에 모세가 율법으로 규정해놨어요. 못하게 사실은. 어떻든 그런데 계속 이 문제가 터집니다. 그래서 이 다말이 자기 오빠 베다른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나서 나중에 울면서 오빠의 그 거처에서 나가죠. 채색 옷을 찢으면서. 그 당시에 처녀가 처녀임을 나타내는 복장이 있었단 말이죠. 채색 옷 이런 걸 입혀서 처녀임을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가슴을 찢고 가는데 그걸 누가 이제 압살롬의 집에 가서 압살롬이 묻죠. 그 자리에 암놈이 있었느냐? 있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지금은 네가 옷 빠지 않느냐? 참고 기다려라. 여기서부터 지금 뭐가 싹 텄습니까? 압살롬의 가슴에 이 암놈에 대한 공식적인 저항, 쉽게 말해서 이 맞섬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맞섬은 결국 다윗에게 맞섰던 게 아니고 처음에 누구에게 맞선 거예요? 암논에게 맞섰던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맞서기 시작하면 그 맞선 감정은 좋은 감정일까요? 나쁜 감정일까요? 나쁜 감정입니다. 이 압살롬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처럼 물었을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전혀 기도할 줄도 모르고 기도하지도 않는 거죠. 삶 자체가 그냥 세상적인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신제가 치국 평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 이 다윗은 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모든 것들에서 제자리를 찾아가지 못하고 있는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누가 오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이 한 번 죄를 지기 시작하니까 이 죄가 이제 나중에 누구까지 가는가 하면요? 아버지까지 가는 거예요. 왜요? 이걸 나중에 아버지가 알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화만 내고 뭐 합니까?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조직이 제대로 되려면 신상필벌이 있어야 돼요. 신상필벌.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못한 사람에게는 합당한 벌을 줘야 돼요. 여러분 애 키울 때 형제간에 싸웠는데 동생이 잘못했는데 동생이 잘못했다 그 소리를 형한테 안 해. 그럼 나중에 또 싸우고 그러다가 나중에 누가 폭발해요? 형이 폭발해요. 기억 보셨네. 형이 폭발한다고. 아버지가 사실은 보십시오. 이 암놈이 장자야.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자기를 지금 형 상태로 간다면 인간적으로 본다면 자기의 지위를 계승해야 될 서열 일이야. 그러니까 마음 놓고 뭘 하지도 못해요. 그렇지만 더 궁극적으로 보면 왜 뭘 하지 못했을까요? 자기가 죄에서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지금 암놈이 볼 때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는요? 그러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놈 자식 아버지한테 대드나 이럴 겁니까? 아버지 관계가 안 되면 네가 왕한테 대드나 이럴 겁니까?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화만 냈어. 네 그러면 안 된다 했는데 그러면 안 됐으면 뭘 해야 되는데 그대로 넘어간다. 이게 이제 압살롬을 완전히 핑 돌게 만든 거예요. 이게 핑 돌게. 여러분 누군가하고 관계할 때 내는 화날 말을 안 했는데 과도하게 화를 냈어. 이 사람 어디서 지금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화를 잘 안 내시는가 보는데요. 과거의 관계 속에서 화가 나 있던 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작용은 1만 했는데 화를 막 100을 냈어. 그럼 과거에 지금 99가 그렇지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이 쌓이지 않도록 다 회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금요철야 기도에 나와서 다 회개 기도할 때 그 쌓였던 죄악들이 누구한테 섭섭했던가 누구한테 못했던가 다 눈 녹듯이 녹아질 줄 믿습니다.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암논 형한테 쌓였던 감정이 아버지한테 이제 맞서기 시작합니다. 왕한테 맞서는 거 그 맞섬의 끝은 어딜까요? 아버지한테 왕인데 아버지 네 한판 씨름할까요? 할 수도 없고 왕인데 왕한테 뭐라고 맞설까요? 왕권을 탈취하는 것밖에 원수를 갚을 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압살롬은요 11년 동안 준비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평행 이론입니다. 누구하고 똑같아요? 아버지 다윗하고 평행 이론. 여러분 아들은 누구 닮았어요? 여러분 아버지 안 닮았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아버지 닮았어요. 평행 이론. 세월이 감으로써 동일한 현상들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반복됩니다. 반복. 예, 반복. 예. 그래서 보십시오. 이성적인 문제로 인해서 실족했죠. 지금 아버지가 11년 거의 10년 넘은 세월 동안 광야에 돌아다녔어요. 아들이 똑같이 광야 같은 그 복수의 생각으로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이 칼이 두 번째 칼이 그 집에 오기 시작합니다.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모두 다가 조용하고 평온한 시대를 맞이했는데 여러분 평온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예? 신앙에도 이제 됐다. 자자. 더 자자. 이럴 때 조심해야 된다고요. 벌떡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일어나자. 걸어가자. 그죠? 이래야 되는데 이 2년쯤 지나서 이 압살롬은 철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11년 동안. 예? 여러분 이 복수라고 하는 게 죄의 회개가 없는 이 복수는요 끝을 보는 거예요. 끝을 보는 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하고 갈등이 생겼다. 누군가하고 관계가 안 좋다. 빨리 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왜 내가 손을 먼저 내밀지 못했을까? 그런데 이게 자존심 때문에 손이 이까지 갔다가 들어오고 이까지 갔다가 들어오고 이까지 갔다가 들어오고 쫙 뻗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손 한번 쫙 뻗어보세요. 훈련 연습. 예? 악수하는 것처럼. 자 먼저 뻗어야 돼. 이것도 연습 훈련해야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2년이 지나서 지금 이 왕가에는 다 자기 농장이 있는 거야. 양을 다 키우고 있는 거야. 자기 에브라임 바라솔의 1000m 고지입니다. 아주 좋은 땅에 이날 양털 깎는 날이야. 이때 아버지 보고 부탁합니다. 왕이시오. 내 양털 깎는 날인데 왕을 모시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눈치가 있어. 그래 너는 못 간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암논 형님이라도. 그러니까 아버지 대신 장자니까 오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미안하잖아요. 자기는 못 간다 했는데 아들까지 못 가게 하면 미안한 거야. 알았다. 내가 암논하고 동생들을 다 가게 하겠다. 편히 다녀와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편히 다녀와라. 그래서 이 양털 깎는 날 벌써 작전을 짰어. 하인들에게 암논 이 술이 많이 됐을 때 암논이 기분이 좋을 때 여러분 우리가 기분이 좋으면 더 돼요. 그냥 마음을 다 풀어놔. 우리는요 믿음 안에서만 마음을 풀어놔야지 세상 속에 가서 마음을 다 풀어 헤치면 아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늘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술이 한 잔 들어가니까 완전히 다 마음을 풀어 헤쳤어.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냥 하인들이 칼로 압살롬의 지령을 받아서 형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전령이 아버지 귀에 들어가니까 이제 막 다 죽은 자고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옆에 요나답이 왕이시오.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이 또 지금 왕 옆에 또 붙어 있어요. 압살롬이 2년 전에 암놈이 자기 동생 나말을 그 사건에 생겨서부터 마음속에 두고 있었는데 그럼 너는 알았으면 빨리 이야기를 해야지. 예? 바로 이 강교한 자가 정보를 알아도 다 이용해요. 이용.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요. 우리가 사람을 보는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곁에 와서 속된 말로 알랑방구 끼워도 이건 간사한 말이구나. 이건 사기치는 말이구나.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진짜 진리의 말씀이구나. 사실은 여러분 이단 다 이런 사탕 같은 이런 이야기를 해서 아이들을 다 낚아채 가잖아요. 한번 사탕 먹는 순간에 중독이 돼가지고 벗어날 수가 없는 그 사탕이 그냥 사탕이 아니고 마약 중독의 사탕인 거예요, 여러분. 예. 어떻든 이래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압살롬이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 버립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할까 싶으니까 자기를 잡아서 죽일 것 같으니까 어디로 도망갑니까? 자기 외갓집. 누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외갓집으로 누가 도망갔어요? 야곱도 도망가잖아요. 외갓집으로. 여러분 외갓집은 참 인간에게 편한 장소인 것 같아요. 외갓집. 여러분 오늘 돌아가서 외갓집에 전화 한 통씩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외갓집으로 도망가서 3년 동안 구슬에 자기 외갓집에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3년이 지나도 왕이 부르지 않아.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왕 곁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늘? 여러분 누가 있었어요? 요압 장군이 늘 참모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요압 장군이 왕의 얼굴을 보니까 근심이 가득해. 어차피 지금 큰아들은 잃어버렸고 둘째 아들은 지금 이 사건 때문에 먼 지금 처갓집에 가가 있고 자식다운 자식이 이제 없는 거예요. 나중에 넷째는 있습니다만 넷째도 나중에 결국은 어때요? 아도니아도 죽습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내 자녀가 다 죽습니다. 여러분, 이 넷째도 결국은 나중에 누구에 의해서 죽어요? 솔로몬에 의해서 죽습니다. 솔로몬은 여러분 열 번째. 이 하나님의 뜻은요, 다윗도 몇 번째 아들이었어요? 8번째. 말자. 하나님은 다윗도 왕을 세웠고 솔로몬도 10째 아들인데 다 제거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를 세우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상 사람들에게 비교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들어서실 줄 믿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자리요, 그 자리가 바로 축복받는 자리요, 그 자리가 바로 행복한 자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왕관을 쓰려면 그 왕관의 무게를 짊어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왕관은 좋아 보이는데 내가 그 왕관의 무게를 짊어질 수 없으면 그 자리는요, 결국 사망의 자리요, 독배의 자리요, 미래가 없는 암흑의 자리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좋은 자리, 좋은 권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스럽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 하루하루의 그 시간의 기쁨의 시간이요, 오늘 내가 있던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영광받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있는데 부르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눈치 빠른 요압 장군이 두고와 여인을 부릅니다. 두고와는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작은 동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려운 고비마다 지혜로운 여인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엄마의 지혜는 아빠의 힘보다 더 훌륭합니다. 세상은 힘으로 깡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된다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곧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지혜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 되고 진리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득과 여인을 사용했습니다만 이 득과 여인을 누가 보냈는지 결국 왕은 눈치를 채죠. 묻죠. 요압이 보냈느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설득을 잘하는지 다윗이 이 상복을 입고 와서 고하는, 그러니까 이 임금은 어려운 사람들의 민원 청취,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도자가 가장 잘하는 거면 민원을 청취하는 거예요. 민원을 청취. 그런데 그 민원이 힘드니까 잘 안 들으려고 하잖아요. 이날도 이 득과 여인이 와가지고, 내는 남편이 죽었는데 아들이 2명밖에 없는데 큰아들이 작은 아들을 죽였는데 동네 사람들이 큰아들까지 내놓으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왕에게 묻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거 다 처리할 거니까 돌아가라. 그런데 왕은 왜 아들을 지금 구슬에 있는데 부르지 아니하십니까? 나단 선지자처럼 돌려서 이야기는 했는데 3단 논법으로 이야기는 했는데 그 끝은 누구예요? 바로 나야, 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저건 누가 들었으면 좋겠는데가 아니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나다, 나. 나단이 나당이라고 나타났잖아요. 나다. 그래서 결국은 마음이 돌아서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심으로 마음이 아직 그 아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 지금 누가 더 생각이 나요? 암논이 더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2년 동안 불러가지고 찾지를 않습니다, 왕이. 그러니까 이때 또 지금 압살롬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한 바퀴 또 핑 돕니다. 한 바퀴 또 핑 돌아요. 아니, 요압을 부르잖아요. 요압을 불러도 요압이 안 와. 왜요? 누구의 마음이 없으니까? 왕이 부를 마음이 없으니까 이 참모들은 눈치가 9단 10단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참모들만 두면 그 왕은 오래 가지 못해요.
지가 나는 참모가 있어야 되는데 눈치만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압이 보니까 왕이 아직 지금 이 압살롬을 용서한 마음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도 안 찾아. 그러니까 이 요압의 밭에다가 압살롬이 불을 질러버립니다. 불을 질러버려. 그러니까 재산상의 피해를 빡 줘. 그러니까 이게 요압 장군이 나타나가지고 니 왜 우리 밭에 불 질러노?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를 불러놓고 왜 왕은 찾지도 않고 이럴 바에는 나를 왜 불렀습니까? 항의를 팍 합니다. 그러니까 알았다. 내가 왕에게 이야기를 하구만. 그러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왕이 허락해서 마지막 왕이 이제 입맞춤은 다 화해의 표현이거든요. 아들을 안고 입맞춤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화해할 때 또 조심해야 돼요. 앙금이 다 안 풀렸어요. 네. 그때 갑자기 지금 압살롬은 왕이 다 자기를 풀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 마음속에는 지금 응어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압살롬의 응어리가 얼마나 남아있는가 하면 자기 딸, 외동 딸의 이름을 뭐라고 짓는지 압니까 여러분? 다말이라고 짓습니다. 아들 3명 딸 하나를 놓게 되는데 다말이라고 지어요. 그만큼 자기의 여동생을 사랑하고 그걸 못 잊은 거예요. 자기 딸에게까지 이름을 지었으니까요. 그래서 갑자기 세월이 이제 4년이 지났어요. 갑자기 아버지 보고 아버지 내가 헤브론에 좀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옛날 제가 구술에 있을 때 서원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부르시면 내가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서원. 그런데 여러분 왜 4년 지나서 생각이 났을까요? 아니 그러려면 진짜 빨리 갔어야죠. 네.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때를. 이때까지 4년 동안 이 압살롬은 뭘 하는가 하면요. 이제 왕이 자기를 용서한 것처럼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왕궁 앞에 병사를 50명을 딱 들이대고 마치 자기가 왕 놀이를 하는 거예요. 왕 놀이를. 그래서 왕궁 앞에 쫙 와가지고 올 때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왜 왔어요? 내가 민원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어느 지파예요? 그러니까 막 그래 네 뜻도 안 하고 네가 주장하는 게 옳다. 그런데 왕은 이런 걸 처리를 잘 안 해줘. 내가 해줄게 내가. 이래가 아까 우리가 봉독했던 것처럼 민심을 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왕은 만날 수가 없고 왕이 용서했던 압살롬이 왕궁 앞에 딱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병사가 50명, 병거도 50개 줄로 세워가지고 막 완전히 왕의 행차처럼 행차할 때마다 여러분 좋은 왕은 여러분 소리 없이 움직여요. 좋은 차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싹 갑니다. 차에 소리가 많이 나면 뭔가 지금 엔진 오일에 문제가 있거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 보여야 되니까 과시해야 되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홀로 기도합니다. 홀로 기도한 사람이 많아져서 그 교회가 영적인 파워가 세진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내도 하고 있는데 다른 집사님도 하고 있어. 다른 권사님도 하고 있어. 이게 하나의 공동체로 모일 때 그건 완전히 썬파워가 되는 거예요. 썬파워. 썬파워. Jesus 파워. 그래가지고 이렇게 민심을 쫙 얻어가지고 작전을 다 짠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에 갈 때도 200명을 데리고 갑니다. 잔치하러 간다고, 제사 지내러 간다고 이러면서 막 데리고 갑니다. 근데 여기에 결정적으로 누구를 데려가는가 하면요, 아히도벨을 데려갑니다. 여러분, 아히도벨이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바세바의 누구였어요? 다 까먹었나요? 아히도벨이 바세바의 할아버지였어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가 하면요, 할아버지가 낸 말씀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은 말처럼 사람들이 알 정도로 아히도벨은 다윗 왕에게는 절대적인 책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4년 동안 이 압살롬이 뭘 했는가 하면 아버지의 민심을 다 자기한테 가져왔고 아버지의 책사 중에 책사 아히도벨을 다 자기 편으로 만들었어. 그런데 그 편으로 만들 때 여러분 사람은 왜 돌아설까요? 섭섭증 때문에. 여러분 섭섭함을 경계해야 돼요. 교회 와서 섭섭함이 누구한테 들거들려면 다
떨치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 섭섭함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면 마치 바람이 토네이도 태풍을 일으킨 거하고 똑같아요. 나비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비하고. 이 지금 아히도벨의 마음속에는 다윗이 어느 순간부터 다윗처럼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성군으로 안 보이고 어떻게 보일까요? 자기의 손녀를 강간했다. 또 자기의 우리아를 죽였던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집고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다윗 우리 아버지지만 니하고 관계를 한번 봐봐라. 내가 이제 지금 4년 동안 다 작전을 짜놨으니까 넘어온나.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 헤브론을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가는 순간에 내가 왕이다를 선언하고 샀던 돈으로 전부 샀던 사람들에게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라고 선언하게 해서 지금 이 소리가 헤브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반나절이면 도착할 수 있는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것처럼 갑자기 지금 다윗 왕이 이 소리를 듣고 사실은 이 다윗과 압살롬의 군대나 이런 걸로 보면 압살롬이 잽이 안 돼요. 아버지는 고령이기는 하지만 산전수전 다 겪은 노병이에요. 노병. 늙었기는 했지만 아직도 그 장군으로서의 기질과 요압뿐만 아니라 그 속에 아비새 뭐 엄청난 장군들이 있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다윗이 압살롬하고 전쟁을 했다. 누가 이길까요? 다윗이 반드시 이깁니다. 그럼 아버지가 누구를 죽이는 겁니까? 자식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알면서도 피난을 갑니다. 600명 사람들하고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울면서 궁을 떠나는 모습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다가 이 압살롬의 감정을 아는 거예요. 이 압살롬의 감정이 어제 오늘 있었던 감정이 아니고 10년 동안 묵었던 감정이 폭발했기 때문에 전투가 벌어진다 할지라도 극렬한 전투를 아버지는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자식하고 싸우면 누가 져야 될까요? 네? 물론 안 싸우면 좋겠죠. 우리 정석재 집사님처럼. 그런데 이런 갈등이 생겼어. 누가 양보해야 될까요? 부모님이 양보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져도 회개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믿는 자가 양보하고 아버지가 자식에게 져줘야 물론 아까 훈육도 하고 견책도 하고 징계도 하고 하기는 해야 됩니다만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은 물러섭니다. 그렇지만 이 자식은 아비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이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과 뜻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처럼 압살롬은 오로지 자기의 욕망, 자기의 기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아버지의 남겨놓고 갔던 10명의 궁녀들하고 관계하고 그걸 다 누가 가르쳐줬는가 하면 아히도벨이 다 가르쳐줍니다. 다음 주에는 이 참모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정말 이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저렇게 할 수 있었나 할 정도로 기록되고 있지만 성경은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다윗을 통해서는 또 우리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또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시 이 다윗은 광야의 생활을 또 갑니다. 거의 여기서부터 이제 마지막 길로 접어들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왜 광야의 길을 또 가게 하실까요? 우리가 어떤 산을 오를 때와 내려올 때의 그 산은 똑같은 길이었지만 올라갈 때 못 봤던 걸 내려올 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시가 있습니다. 올라갈 때 보이지 않는 꽃 내려올 때 보였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광야로 보낼 때는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걸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햇빛이 1년 365일 동안 햇빛만 내리쬐면 아무리 좋은 땅도 사막이 되어버립니다. 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오늘이 좋습니다. 늘 행복한 삶 속이 필요할 것처럼 보이지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는 것처럼 때로는 시련도 주시고 때로는 어떤 고통도 주실 때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헤아리게 하시고 다시 너의 자리로 돌아와라. 돌아와라. 네가 왕처럼 살고 있었지만 너는 광야에 섰던 그 광야에서 나를 찾았던 다윗이 아니냐. 이 압살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다시 다윗되게 해가는 그런 인생의 여정을 예비하신 여정을 만들어가기 위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이 다윗은 진짜 다윗이 되어가는 과정을 또 거쳐가게 됩니다. 물론 긴 시간은 아닙니다. 6개월 정도에 그 다시 예루살렘에 복귀가 되지만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떠났을 때 시므이 같은 사람은 저주하고 돌멩이를 던지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바르실레처럼 또 좋은 사람은 나와서 먹을 것과 입을 것 심지어는 세메날 세숫대야까지 바르실레 뭘 바르실래요? 까지 이렇게 제공할 정도 그런 마음으로 진짜 뭘 바르면 좋을까? 온갖 물질을 부자여서 그 부유를 다윗을 위해서 쓸 줄 아는 사람을 또 만나게 되는 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 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 자식이 아버지에게 반역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런 고통은 겪지 않는다 할지라도 수많은 고통 속에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